예, 성경 파노라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이번에는 일곱째 시간 하고 있습니다. 땅의 환란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까지 했던 것들을 보면 요한계시록 1장에서 그 본 것들, 그리고 2장 3장에 그 당시에 지금 있는 것들, 그리고 4장 이후에 있을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4장 5장은 우리가 교회가 공중으로 휴거가 돼서 주님을 만나서 있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그리스도의 심판석,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와 있고요. 그리고 6장 이후에는 땅의 그 환란기에 대한 내용들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환란기는 적어도 한 4번 정도 반복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나왔던 게 6장에서 나왔던 게 이제 7봉인의 심판입니다. 봉인을 하나 뗄 때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심판들이 나와 있었고요. 그러니까 7봉인의 심판은 어떻게 보면 7년 전체에 대한 내용이라면, 그다음에 7나팔의 심판이 8장에서 11장까지 나오는데, 그것은 다시 반복을 하는데 중간부터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후반기 3년 반에 대한 내용들이 나온다. 그래서 요 이제 그림을 보시면 맨 위에 이선 두루마리의 봉인 같은 게 있죠. 예, 요 맨 위에 요 그림에 뭐 적그리스도, 전쟁, 기근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그게 이제 그 봉인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하얀 옷을 입은 천사 모양이 나팔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중간에 빨간색으로 이제 사탄이 쫓겨남이라고 돼 있는 이 중간 이후부터 나와 있는 것, 그게 이제 7나팔의 심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늘 할 내용이 여자와 적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12장에서 14장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5장에서 19장까지 7금병의 심판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은 여자와 적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들로 그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 마지막에 그 금색으로 돼 있는 게 있죠. 예, 금병, 그 7금병 심판, 이것은 거의 이제 7년 환란기 마지막에 대한 내용들로 묘사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은 그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죠. 그걸로 시대순을 맞춰봐도 그렇고요.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42달 1260일 내용들을 보고 우리가 그 시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계속 시대 흐름을 쭉 가는 게 아니라 갔다가 다시 리와인드해서 오고 또 다시 갔다가 또 오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한 4번 정도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후에 있을 것들 중에 환란기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보게 되면 여기에 요한계시록 12장부터 14장까지는 등장하는 인물 중에 그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두 사람이 있습니다. 여자와 이제 사내 아이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적그리스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후반기 3년 반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 보시면 그 여자는 누군지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여자가 광야로 도피하니라.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처소가 그녀에게 있으니 그것은 그들이 1260일 동안 거기서 그녀를 먹이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1260일이 나옵니다. 1260일,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달력에서 한 달은 30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1260일을 30으로 나누면 42가 되죠. 그게 42달입니다. 42달이고 42달이 1년에 12달이기 때문에 3년 반이 되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자한테 뭔가 굉장히 핍박이 있어요. 예, 그때가 언제냐? 우리가 앞에서 그 봉인과 나팔 심판해 보면 3년 반, 후반기 3년 반이란 얘기죠. 다니엘서에서도 그 한 일의 중간에 계약을 파기하고 그때부터 이제 극심한 그 고난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1절부터 쭉 한번 가보겠습니다. 1절에서 하늘에 큰 이적이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한 여자가 해로 옷을 입고 있는데요. 발 아래 달이 있고 머리 위에 12별의 관이 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 가지 그 상징적인 의미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12개의 관 하면 우리가 이제 보통 이스라엘 12지파를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자가 나오는데 이 여자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천주교에서는 주로 마리아라고 이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그 우리가 말하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에서는 이 여자가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가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고, 성경에서는 이제 우리가 성경 그대로 믿는 우리들은 이 여자가 누구냐면 이스라엘 민족이다라고 이제 보게 됩니다. 구약에서도 이스라엘을 여인으로 많이 부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뭐 특별한 내용들이 아니고요. 그리고 특별히 호세아서에서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계속 이제 거부하고 바람 피우고 하는 것 때문에 호세아한테 누구와 결혼하라고 하죠? 창녀와 결혼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계속 그런 어떤 여자에 대한 내용들로 나오는 것을 봐서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쭉 가서 보면 이게 누군지를 이제 많이들 알 수 있게 돼요. 그다음에 이제 2절에 보면 이 여자가 아이를 출산하려고 합니다. 해산의 고통을 겪어요. 근데 이 아이가 누구냐? 이 아이가 요거는 이제 천주교나 그 개신교나 뭐 성경 신자들이나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뭐 다들 예수님이라고 하고, 우리도 이제 예수님 메시아라고 이제 통칭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3절에 큰 붉은 용이 등장을 합니다. 용이 등장하는데 7 머리와 10 뿔이 달린 그 용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용이 누구냐? 우리는 용 꿈꾸면 좋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용은 굉장히 좋은 어떤 아닌가요? 그 용은 굉장히 좋은 그걸로 이제 인식이 돼 있는데, 예, 성경에서 용은 마귀입니다. 예, 왜 그러느냐? 3절에만 그렇게 나온 게 아니라 이 9절에서 다시 이제 그걸 반복을 합니다. 9절 나중에 읽어보시겠지만 9절에 가서 보시면 이 용이 누구냐? 옛 뱀이다. 예, 마귀, 사탄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용이 여자를 괴롭혀요. 예, 해산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해산해서 이제 출산을 하려고 하는데 여자가, 근데 출산을 하면은 그걸 잡아먹으려고 기다린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여자와 이제 아이가 누구냐라는 것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이제 분분한 의견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성경적으로 믿을 때 이거를 이스라엘로 여인을 보고 아이를 메시아로 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다시 거기서 이제 태어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여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그 환란기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게 아니라 그때 이런 이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을 마귀가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다. 이제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 보시면 별들의 3분의 1이 땅으로 내던집니다. 예, 쫓겨나는 거예요. 별들의 3분의 1. 예, 그래서 용이 해산한 여자 앞에서 아이를 삼키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별이 누구냐라고 하면 천사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 별들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성경에서 많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특별히 여기서 누구냐? 타락한 천사들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들이 이때 또 저기 땅으로 온다는 것, 예, 그것이 이제 나오게 되고요. 이 타락한 천사들 하면서 저기 창세기 6장을 이제 해놓은 이유는 이 타락한 천사들에 대한 성경 구절들이 이제 많이 있고 요것에 대한 이제 이해가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 내용이 많이들 좀 흔히 지금 우리나라 기성교회에서는 정동수 목사님만 주장하는 내용이다라고 알고들 계세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미국에서 독립침례교회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이 내용을 얘기하고 책도 많이 쓰셨어요. 책도 쓰셨고, 그리고 제가 이제 히브리서 강의할 때 책을 인용을 했었던 분이 M.R.D. 한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도 이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미국 창조과학회에 계시는 분,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헨리 모리스 박사님, 그분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마치 뭐 정동수 목사님만 주장하는 이런 것처럼 인식이 되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정동수 목사님은 세계 최초로 주장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정동수 목사님도 그 공부해가지고 정리해가지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창세기 6장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창세기 6장에 보면 이게 지금 오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입니다. 사람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닥치는 대로 아내로 취한다는 내용이 나와요. 예.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학자들과 이제 지금 개신교에서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경건한 셋의 아들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을 불경건한 가인의 딸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이 죄악이 막 만연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쓸어버리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보통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면 얼마나 죄가 그 창궐했길래 그 노아의 가족들 8명만 빼놓고 다 죽이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 그렇게도 이야기하고, 그러면 그 인류 중에 조금이라도 그 사람이 전체적인 스펙트럼이 있는데 이렇게 나쁜 사람이 있으면 요만큼 착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노아라고, 그 노아의 아들들이라고 뭐 하나도 죄를 안 지었습니까? 그거 보시면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들 다 아시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완전한 사람이라고 해요. 예. 그리고 이렇게 해서 돼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서 아이를 낳아서 있었던 일들이 뭐냐면 그 당시에 있었던 거인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거를 개역 성경에서는 네피림이라고 합니다. 네피림이라고 했는데 네피림 자체가 원래 그런 거예요. 그 어떤 그 천사와 그 천상의 존재와 사람이 이렇게 관계를 맺은 그런 존재를 네피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 그 판타지 그 영화 소설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데서 보면 그 그리스 신화와 연결해서 나오는 게 바로 데미갓입니다. 데미갓. 혹시 아세요? 여기 젊은 친구들 중에 펄시 잭슨이란 영화나 뭐 이런 거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뭐 포세이돈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데미갓이에요. 그리스 신화에서 신들과 사람의 여자와 해서 결혼해서 낳은 자식들입니다. 이 자식들이 그 데미갓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반신 반인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 영화들이 요즘 많이 나옵니다. 판타지 영화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착한 사람으로 나와요. 능력도 있고. 예, 이렇게 이제 나오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네피림이고, 근데 성경에서는 이 사람들을 더 구체적으로 우리 흠정의 성경에서는 거인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거인인데 그러면 경건한 셋의 아들들과 가인의 딸들이 결혼했다고 왜 거인이 나오냐는 거죠. 그리고 이 거인이 그냥 거인이 아니라 키가 최소한 3m 이상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통 뭐 NBA 농구 선수 해도요 3m 넘는 사람 없습니다. 예. 근데 보통 이제 3m가 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게 됐죠. 근데 이게 노아의 시대 그 당시에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뒤에도 있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만 싹 쓸어버리고 만 게 아니라 그 뒤에도 있었다. 그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그 노아가 완전한 자라고 얘기하는데 이 완전한이라는 그 뜻의 그 어원을 보면 이것은 혈통이 순수하다라는 뜻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노아의 자손 외에는 그 당시에는 다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로 인해서 생긴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쭉 퍼져서 하나님께서 그 8사람들 노아가 완전하다고 했던 그 사람들만 빼놓고 다 쓸어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탄이 마귀가 계속 하는 일이 그겁니다. 구약에서도 보면 계속 메시아의 씨를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더럽히려고 하는 거예요. 메시아의 라인을. 그래서 처음에 아벨을 죽였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셋의 자손으로 이렇게 쭉 가는데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계속 나오게 되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이제 예언을 하시죠. 예. 이제 이집트로 가서 400년간 이제 거기 있을 것임을 예언을 합니다. 그거를 예언을 할 때 마귀도 옆에서 들었겠죠. 그죠? 들어서 한 일이 뭘까라는 게 성경에 나온 게 뭐냐면 다시 돌아올 가나안 땅에 누가 들어와 있어요? 거인 족속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거인 족속들이 들어와 있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이 와서 뭐라 그래요? 메뚜기다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당시에도 거인이 있었고요. 뭐 아낙 이런 쪽이 다 이제 거인이고 바산 왕 옥이라는 사람도
거인이었습니다. 신명기 3장 11절에 나오고 골리앗 같은 경우는 6규빗 한 뼘이라고 그래요. 이 큐빗이 한 큐빗이 약 한 45cm에서 50cm 사이입니다. 그러면 6큐빗 하면 이미 한 2.78m 정도 돼요. 거기다가 한 뼘까지 더하면 3m가 넘는 사람이에요. 3m가 넘는 사람이 우리가 보통의 어떤 사람들끼리 해가지고 나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런데 신기하게도 골리앗한테 4형제가 있어요. 다 거인이에요. 예. 고일 사무엘하 21장 이하에 보면 나오는데요. 근데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그럽니다. 이거 가지고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돌을 몇 개 가지고 갔을까요? 예. 제가 이거 하면 참 잊을 수가 없는 게 제가 어렸을 때 미국에서 유학할 때요. 그때 저희 큰애가 제가 보기에 한 4살, 5살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잠잘 때 이제 옛날 얘기를 이렇게 해준다고 하면서 근데 제가 옛날 얘기를 알고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일 재밌는 게 남자애들한테 제일 재밌는 게 다윗과 골리앗이잖아요.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 얘기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자는 애 옆에 누워가지고 이제 쭉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저희 큰애한테 다윗이 돌 5개를 갖고 나갔다 그랬더니 그때 개혁성경에서는 물맷돌이라고 나왔거든요. 그랬더니 아빠 그 물맷돌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돌을 갖고 나갔는데 물맷돌이라고. 그래 맞아 물맷돌인데 물맷돌을 몇 개 가지고 나갔어 그랬더니 아빠 5개 갖고 나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참 창피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5개를 갖고 나갔어요. 왜 5개 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믿음이 있지만 실수할 수도 있지 않느냐. 예, 그래서 사람이기 때문에 적은 믿음으로 4개를 더 갖고 나갔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목사님들 얘기가 뭐냐면 골리앗 5형제를 다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돌 5개 하나씩 죽일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간 거라는 거죠. 예.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얘기 뭐냐면 창세기에서 6장에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다는 거예요. 일어나서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유다서 1장 6절 지금 제가 적어놨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큰 날에 심판 때 영존하는 사슬로 묶어 어둠 밑에 예비해 두었는데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와 그것들의 주변 도시들 같은 방식으로 자기를 음행해 내주고 낯선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로 보복을 당하여 본보기가 된 것과 같으니라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이제 증거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다 천사로 쓰였습니다. 다른데 욥기에도 나와 있고 한데요. 그리고 유다서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언제 일어난 것이냐라는 거죠. 천사가 자기의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떠났어요. 하늘의 처소를 떠났습니다. 떠나가지고 왔는데 어떠한 일을 했냐면 낯선 육체를 따라간단 말이에요. 예,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사 지옥에 던지시고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어 심판 때까지 예비해 두셨다라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가도 그렇고 여러 정복을 할 때 그 족속들을 다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다 죽이라고 해요. 다 죽이라고 하는데 큰 이유는 뭐 거기서 우상이 들어온다 그런 얘기 뭐 꼭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또 무엇이 있냐면은 거기에도 이미 그 타락한 천사들이 들어가서 어떤 유전자를 완전히 흐트러버린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을 말씀하실 때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아의 시대와 롯의 때라는 말씀을 하세요. 네, 이 노아의 때와 롯의 때의 두 가지 공통점이 뭐냐? 타락한 천사들이 낯선 육체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예, 그러한 일들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일어난다라고 누가복음 17장 27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내용은 뭐 거인해 가지고 치면요 이런 것들 많이 나옵니다. 사진들이 인터넷에 뭐 저만 찾는 게 아니라 저도 어제 그냥 급히 인터넷에서 몇 개 찾았거든요.
보시면 보통 사람들하고 키가 이렇게 다 여기서 사진을 보시면 대부분 사진을 찍을 때 이러고 찍어요. 이러고. 예. 이게 왜냐하면 이게 사진 합성인지 아닌지 그 키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지 한 손을 들고 그렇게 이제 찍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게 뭐 서양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아시아에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고대 벽화에도 보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거인들이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어떤 그 많은 목사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고대 문명들, 이집트의 피라미드 이런 사람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지었는지 아직까지도 불가사의합니다. 미스테리예요. 그 돌들이 가까운데 없어요. 그 피라미드를 만들 수 있는 돌들이. 그래서 생각한 게 뭐 나일강에다가 나무를 띄워가지고 그 돌들을 다 보내지 않았냐 그런 얘기도 하긴 하는데 이러한 존재들이 그 당시에 있었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그렇게도 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서 나와 있는 그런 타락한 천사들, 그런 천사들이 계속 이러한 어떤 그 유전자를 조작하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그 존재들이 태어나는 것들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12장에서도 보면 천사들의 3분의 1이 옵니다. 예. 그런 얘기들이 나온다는 거죠. 자, 5절에 보시면 다시 이제 12장 5절로 가서 보시면 이게 접촉이 잘 안 되나 보네요. 예. 12장 5절에 가서 보시면 산의 아이가 나옵니다. 이 산의 아이가 메시아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메시아인 거를 그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녀가 산의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는 철장으로 모든 민족을 다스릴 자더라. 그녀의 아이가 채에 올라가 하나님께 이르고 그분의 왕자에 이르더라. 누군지 아시겠죠? 예, 이렇게만 알면 알 수 있습니다. 철장으로 다스린다. 이건 나중에 그 천년왕국 때 오셔서 철장으로 다스리는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시편 2편 9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철장으로 부수고 토기장이에 그릇같이 산산조각 부수리라 하셨도다. 이런 말씀들이 이제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메시아는 그 산의 아이는 메시아입니다. 그 산의 아이를 낳은 그 여자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근데 이 여자가 광야로 도피합니다. 예비하신 처소에서 1260일 동안 먹고 머물고 먹게 하려 하신다라고 해서 이런 처소를 준비를 하셨다는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또 공교롭게도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런즉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와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이때죠. 그죠? 지금 천사들이 오고 용이 옵니다. 용이 땅으로 떨어졌어요. 그죠? 이런 때가 보거든 어떻게 하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도망가라는 거예요. 예. 안 그러면 죽는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24장과 이어지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떨어지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7절에 보시면 미가엘과 천사장 미가엘과 천사들이 이 용 마귀와 그 타락한 천사들과 하늘에서 전쟁을 합니다. 하늘에서 전쟁을 하는데 누가 이길까요? 예, 미가엘과 천사들이 이기겠죠. 예, 그래서 이겨가지고 8절 9절에 보면 사탄과 그 천사들이 땅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땅으로 비로소 내려오게 되는 게 바로 3년 반 중간에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하늘에서는 무엇이 있느냐? 10절에서 12절에서 보면 하늘에서 찬양이 있습니다. 승리를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고소하던 자가 누굽니까? 주로 마귀, 사탄이죠.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하늘들과 그것들 안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즐거워하라. 자, 보세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즐거워해야죠.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들과 그것들 안에 거하는 자들이죠. 그죠? 예. 그래서 너희는 즐거워하라.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환난기 때 남아 있는 자들한테 화가 있습니다. 마귀가 자기 때가 조금만 남은 줄 알므로 크게 진노하여 너희에게로 내려갔도다 하더라. 마귀가 이제 알아요. 내 때가 얼마 안 남았구나 라는 거를 안다는 거죠. 그래서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용이 여자를 핍박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절에 보시면 여자가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서 광야의 처소로 날아갑니다.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처소에서 3년 반 동안 양육을 받습니다. 이게 14절에 보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그러니까 결국 세 때 반이죠. 그죠?
세때 반 동안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게 이제 나오게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15절 16절에 그 뱀이 여자를 떠내려가게 하려고 홍수를 냅니다. 홍수를 내는데 땅이 보호해줘요. 땅이 입을 벌려서 그 홍수를 삼켜버립니다. 예,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보호를 받고 있어요. 여기서도 보면은 다니엘서 9장 26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62일의 뒤에 메시아가 끊어질 터이나 자기를 위한 것인 아니니라. 장차 임할 통치자의 백성과 그 도시와 그 성소를 파괴하려니와 그것의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홍수가 있습니다. 그죠? 지금 요한계시록 12장 15절 16절에 나오는 홍수, 이 홍수를 다니엘서에서도 그것의 끝에 홍수가 있을 것이며 또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황폐하게 하는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7절에 용이 진노를 합니다. 화가 났어요. 그래서 남은 자들과 전쟁을 하러 나아갑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들, 보호받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 위해서 남은 자들, 남은 민족들과 전쟁을 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마태복음 24장 20절에서 21절에 나와 있는 어떤 전쟁에 대한 내용과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자, 그다음에 이제 13장에서 보시면 이게 그렇게 해서 이제 12장이 끝나게 됩니다. 그 13장에서 보시면 두 짐승이 나옵니다. 하나는 바다에서 나오고요. 하나는 땅에서 나와요. 자, 지금 12장에서 누가 나왔죠? 여자가 나왔고 사내 아이가 나왔고 용이 나왔어요. 그죠? 여자는 이스라엘 민족이고 사내 아이는 메시아였고 그다음에 용이 나옵니다. 용이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가 나오게 되고요. 예, 그리고 그다음에 이 13장에서는 또 두 존재가 나와요. 두 짐승이 나온다는 것이죠. 1절에 보시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습니다. 이 짐승에 뭐가 있냐면 7머리와 10뿔이 있어요. 이거는 아까 용하고 거의 비슷해요. 용도 7머리에 10뿔이 있었거든요. 예, 거의 비슷하고 이 머리들 위에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입니다. 신성모독.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있고 적그리스도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신성, 그 예수님의 신성을 모독합니다. 근데 이 적그리스도는 어떠한 존재냐?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사람. 예. 절대 무슨 어떤 동물도 아니고요. 예. 그 어떤 뭐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이런 존재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나온다라는 게 이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고 18절 그 나중에 13절 18절에 보시면 죄의 사람이고 멸망의 아들이고 사악한 자다라고 이제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하고 8절에서 보면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온다는 것이죠. 그는 대적하는 자요 또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서로 간에 이제 그 설명을 해주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 용과 비슷한 모양입니다. 7머리와 10뿔. 그래서 이 10뿔이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뭐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왜 10뿔이냐라는 것은 어떤 뭐 10명의 왕이나 통치자로 이루어진 어떤 나라들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니까 나라가 연합을 해서 지금 그 대적을 하는 그런 전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용이 아버지예요. 그리고 짐승이 아들입니다. 적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거짓 대언자가 있습니다. 이 거짓 대언자, 그래서 사탄이 삼위일체입니다. 여기도. 그래서 지금 짐승의 아들 나왔고요. 용의 아버지 나왔고 그다음 16장 13절 저 뒤에 보시면 나와 있는 게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부정한 영 셋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대언자의 입에서 나오더라. 이렇게 세 존재가 나오죠. 사탄도 이런 세 존재가 이제 움직이는 그런 어떤 그룹으로 돼 있다. 요게 이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3장 1절은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2절에 보면 이 짐승이 어떤 모양이냐면 아까 마귀는 뭐였어요? 사탄은 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짐승은 표범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발은 곰의 발을 갖고 있고요. 사자의 입을 갖고 있고 용이 적그리스도한테 마귀가 적그리스도한테 권한을 부여합니다. 권능과 어떤 자리와 권세를 부여하게 되죠. 그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예수님처럼 아주 그 기적도 베풀어요.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는데 그게 나아요. 그 세상이 다 이 적그리스도를 따르게 됩니다. 이런 것들 이제 속인다는 거죠. 그 데살로니가 후서 아까 2장 9절에서 보면 그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에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이적들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로 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4절에서 6절을 보시면 세상 사람들이 용과 짐승에게 경배를 합니다. 지금도 보시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디서 그 제일 많이 일어나냐면 음악에서. 여러분들 그 메탈 음악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헤비 메탈 음악을 들으면 이제 그 마귀에 대해서 이제는 대놓고 이제 가사에 나와요. 옛날에만 해도 한 20-30년 전만 해도 대놓고 나오지 못했거든요. 그 뭐 백월드 매스킹 해가지고 음악을 거꾸로 틀거나 이러면 이제 나오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거꾸로 틀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와요. 그래서 사탄을 숭배하고, 그리고 그 제가 드라마는 못 봤는데 그 올해 초부터 이제 이슈가 됐던 게 미국의 드라마 중에 루시퍼가 있어요. 미드, 여러분들 미드 좋아하시죠? 그 중에 루시퍼가 있습니다. 저는 보지는 않았는데 이제는 그러한 존재가 친근하고 이러한 존재로 우리가 보기에 아주 나쁜 존재고 피해야 될 존재가 아닌 것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예전에 한 30-4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지금 많이 그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그 대중 매체들을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데, 뭐 하여튼 지금 우리가 환란기라면 이런 것들한테 이제 막 하면 큰일 나겠죠. 하지만 우리가 사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흔들리기는 하겠지만, 아까도 그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뿌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이제 받은 구원을 잃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은 분명히 마지막 때가 오고 좋은 것이 아니고 마귀가 그 시험하는 자, 그죠? 아까 얘기했던 그 시험하는 자가 하고 있는 일들이라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근데 이 음악들이나 이런 것들이 귀에 듣기 되게 좋아요. 그리고 요즘 뭐 힙합 이런 거 들어보면 힘이 나잖아요. 막 속이 통쾌하지 않으세요? 그 들어보면 제가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고요. 가사를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나라 말인데 가사를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이런 것들을 듣는 이유가 뭐냐면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 하면 스트레스가 막 해소가 돼요. 저는 그걸 이해는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과연 이제 그렇게 하는 친구들이 하나님이 이것을 싫어하는 것인가, 이것들을 반드시 알고 그렇게 가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정말로 그 책임감을 갖고 우리 교회가 그리고 부모들이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이, 이 적그리스도가 42달 동안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독한다고, 신성 모독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7절에서 10절에서 이제 성도들과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을 다스리고 믿지 않는 자들이 이제 경배를 하게 되죠. 여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성도들을 교회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미 여기에는 교회가 없어요. 환란기에 지금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 환란기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환란기 성도들은 누구냐면 유대인과 그 믿지 않았던 이방인들. 이들에게는 그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시면 13장 8절에 보시면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 곧 세상의 창건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들, 그들은 다 어디에 그 적그리스도한테 경배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11절로 넘어가 보시면 다른 짐승이 또 하나 나옵니다. 거짓 대언자입니다. 아까 적그리스도는 바다에서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이 거짓 대언자는 땅에서 올라왔다고 합니다. 여기는 어린 양 같은 두 뿔이 있대요. 그런데 말은 마귀처럼 말하는 거예요. 용처럼 말하는.
그러한 존재. 예. 첫째 짐승에게 사람들이 경배할 수 있도록 거짓 대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하는 건 뭘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대언자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대언자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전합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보이기 위해서 표적 선물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이적을 반드시 행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처럼 이 거짓 대언자도 똑같이 이적을 행합니다. 예,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하고요. 이런 기적들로 사람을 속입니다. 아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나왔던 것처럼 그렇게 하고 짐승의 형상을 만든다고 해요. 근데 이 짐승의 형상이 말을 해요. 예, 15절을 보면 말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얼마나 황당했어요. 그죠? 그걸 보면, 그런 기적을 보면 사람들이 많이 혹하겠죠. 그죠? 예. 생명을 줄 권능을 소유하게 돼서 말을 하게 되고 경배하지 않는 자들을 죽이는 그런 때가 오고, 그리고 이제 16절 17절에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시는 예, 짐승의 표 또는 이름 또는 숫자입니다. 예, 그래서 꼭 뭐 666인지 아니면 어떤지 모르겠어요. 짐승의 표도 되고요. 그리고 그 짐승의 이름입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또는 숫자입니다. 이것을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받게 됩니다. 이것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거래를 못합니다. 그러면은 소위 말해서 내가 물건을 사지를 못해요. 그러한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뭐 지금의 예전에 한 10여 년, 20년 전부터 바코드가 그거다라고 이제 많이 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러면서 바코드를 받으면 안 된다. 바코드가 어떻고 그다음에 베리칩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받으면 뭐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런 얘기는 결국은 우리가 지금 환난기를 살고 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식으로 앞으로 갈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이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다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나중에 환난기 때 이런 것들을 할 만한 기술이 이제 굉장히 근접하게 와 있다. 그만큼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워져 왔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래서 짐승의 표는 짐승의 수고요. 근데 이 짐승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입니다. 사람의 수다 해서 666이다라고 나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때에 우리 교회는 구원받은 그 신약 성도들은 없습니다. 여기 공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의 베리칩을 받아야 되나요, 안 받아야 되나요, 뭐 이런 얘기들, 이런 논쟁 자체가 무의미한 거라는 거죠. 지금이 환난기가 아니고 우리는 어차피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기로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약속은 깨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환난기에 비슷한 것으로 쓰일 것이다. 그래도 안 받는 게 좋지 않습니까? 받지 마세요. 근데 받은 사람들 보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당신 지옥 가!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뭐 저 같은 경우도 그 받으라고 하면 안 받을 것 같아요. 뭐 받아서 뭐 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아하실 건데, 이게 분명히 이제 뭐 오른손이나 이마에, 지금 베리칩이 그렇거든요. 오른손과 이마에 하는 겁니다. 쌀만한 크기로. 근데 나는 도저히 안 되겠다. 먹고는 살아야 되겠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면 뭐 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자유하시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시기에 예수님의 재림과 그리고 우리가 환난기에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구분해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14장으로 넘어갑니다. 14장에 보시면 누구 나오냐면 어린 양과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이제 7 봉인이라든가 7 나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나와 있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어떤 사건 중심으로, 인물 중심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 12장부터 14장까지는 이제 쭉 어떤 그 7가지 심판에서 빠뜨릴 수 있는 중요한 내용들, 요게 지금 스토리로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물 중심으로 여자도 나왔고 사내 아이도 나왔고 용도 나왔고 적그리스도 나왔고 거짓 대언자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장에 보시면 어린 양과 14만 4천 명이 다시 나온다는 거죠. 이 14만 4천 명은 어디서 나왔냐면 요한계시록 7장에서 나왔습니다. 증언을 하러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복음을 전한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기억나세요? 무슨 복음? 1번 왕국의 복음, 2번 은혜의 복음, 3번 영존하는 복음.
1번 예, 왕국의 복음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왕국의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하는 그런 내용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했던 게 침례자 요한과 예수님이 전했던 복음이 무슨 복음이라고 그랬죠? 왕국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왕국이 또는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왕국에 대한 것들을 했다는 것이죠. 지금은 은혜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게 이제 다르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때 말씀드린 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선교사들이 모든 지역에 끝까지 세상 딱 끝까지 그 복음을 전하면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 뭐 교훈적으로 나쁜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게 그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 끝까지 전하는 것은 왕국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환란기 때 그 내용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1절에 보시면 시온산 위에 서 계신 어린 양이 있어요. 그분과 함께 서 있는 14만 4천 명이 있습니다.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까 13장은 반대죠. 13장은 짐승의 수와 짐승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시온산이 땅이냐? 땅이면 얘기가 또 막 달라지죠, 그죠? 지금 환란기 때 예수님이 없는데, 이 시온산은 성경에서 하늘에 있는 시온산도 있고 땅에 있는 시온산도 나옵니다. 여기서는 전체적인 앞뒤 문맥을 보면 하늘에 있는 시온산으로 볼 수가 있다. 지금 히브리서 12장 22절, 뭐 시편 48장, 그리고 이사야서 14장 3절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시면 이제 그 시편 48장 1절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도시와 그분의 거룩함의 산에서 크게 찬양할지어다. 시온산입니다. 여기서 시온산은 아름답게 위치하여 온 땅의 기쁨이 되나니 곧 북쪽 연면들에 있는 위대한 왕의 도시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러면 땅의 북쪽 연면에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근데 이사야서 14장 13절을 보시면 내가 마음속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자를 높이리라. 또 내가 하늘로 올라갔죠 지금, 그죠? 하늘로 올라가서 내가 북쪽의 연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여기서도 뭐래요? 북쪽의 연면, 그죠? 시편에서도 북쪽의 연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그 북극 쪽의 위에는 뭐 별이 없다 뭐 그런 얘기도 하시고 하는데 뭐 그거까지는 이제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이 시온산이 하늘에 있는 시온산이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한계시록 7장에서 14만 4천 명 누구였죠?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의 12지파였어요. 그죠? 12지파였는데 이 사람들이 땅에서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7장에서는. 근데 14장에서는 하늘에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환란기의 끝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하늘에서 2절 3절의 하늘에서 그들 외에는 배울 수 없는 노래가 있대요. 그게 이제 나중에 보시면 모세의 노래라는 게 이제 15장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이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닐까. 이제 유대인들만 아는 우리가 신약교회가 모르는 뭐 이런 노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들 외에는 배울 수 없는 노래를 부릅니다. 누구 앞에서? 내 짐승과 장로들 앞에서. 우리 처음에 나왔던 그 천상에서 요한이 올라갔을 때 봤던 내 짐승과 장로들이 있었는데 그 앞에서 부른다는 것이죠. 자, 4절에 보면 여기서 이제 이들이라고 나옵니다. 이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나오는데 이들이 누구냐?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자들이래요. 그런데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자들이면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남자겠죠. 근데 남자인데 이 사람들은 뭐래요? 그들은 처녀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자들 아닌가?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어떤 상징적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우리가 처녀들이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더럽혀지지 않는 자들, 처녀들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들은 어린 양께서 가시는 대로 그분을 따라가는 자들이며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가 된 자들이더라. 이게 누굴까요? 이들이 도대체 교회일까요? 첫 열매라는데 이상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따라가는 자들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가 된
자들이더라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이 환란기 때 이제는 이미 은혜의 시대를 지나갔어요. 지나가서 그 이후의 시대에서 그 이후의 시대 중에 첫 열매라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됩니다. 교회 시대 이후에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거기서의 첫 열매 이렇게 이제 하게 되고 우리가 요거와 같이 볼 수 있는 게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열 처녀의 비유가 나오게 되죠. 그죠? 여기서도 처녀들이 나와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처녀들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러므로 열 처녀에 비해서 이 처녀들이 누구냐는 거죠. 환란기 때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처녀들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뭐 그래서 그걸 우리한테 적용을 해서 우리가 잠도 자지 말고 깨어 있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받은 구원을 잃을 수 있다는 내용이나 마찬가지죠. 그죠? 혼인 잔치에 못 들어가거든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6절 7절에 보시면 천사가 하늘을 날면서 이제는 또 다른 복음이 나와요. 왕국의 복음이 나왔었죠. 그다음에 은혜의 복음이 나왔었죠. 이번에는 영존하는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이 영존하는 복음을 뒤에 읽어보시면 심판자 하나님을 강조하는 복음이에요. 자, 왕국의 복음은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을 강조하는 복음입니다. 회개하라, 그죠? 그다음에 은혜의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그 복음입니다. 지금 이 영존하는 복음은 심판의 초점을 맞아 있는 이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광을 돌리라, 경배하라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8절로 넘어가 보시면 또 다른 천사들이 나옵니다. 천사가 셋 나오거든요. 첫 번째 천사가 이미 나왔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천사가 말을 합니다. 바빌론이 무너졌다. 이 바빌론이 누구냐에 대해서 이제 그 해석이 또 나오게 됩니다. 이 바빌론이 누군지는 17장, 18장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나오게 됩니다. 바빌론 또는 바빌론의 어떤 체제 이런 것들이 무너졌습니다. 결국 이게 무엇이냐? 7년의 끝이라는 거예요. 지금 끝까지 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만 봐도 지금 이미 바빌론이 무너졌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내용은 17장, 18장에서 다시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계시록은 시간의 순서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셋째 천사가 또 나옵니다. 셋째 천사가 나와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을 이제 심판을 하고요. 그리고 진노의 포도즙을 이제 사람들이 마시게 됩니다. 이게 너무 고통스러워요. 천사와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과 고통을 받게 됩니다. 고통의 연기가요. 그냥 뭐 열흘, 1년, 10년이 아니라 영원히 올라간다고 그래요. 영원히 고통을 받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고통을 받고 뭐 한 1시간 받고 한 10분 쉬우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낮과 밤이나 안식이 없대요. 뭐 6일 고통받고 하루만 쉬어도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렇지 못하고 낮과 밤 없이 받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그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알 수가 있는 게 거기서도 보면 이 부자가 너무 괴로워해요. 그래서 물을 조금 찍어 내 혀끝에 달라고 이제 그렇게 아브라함한테 부탁을 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봐도 굉장히 고통이 심합니다. 그리고 이 진노의 포도즙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되죠. 자, 그럴 때 이 12절에 보면 환란기 성도들의 인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들과 예수님의 명령을 믿음으로 지킨다라는 건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구약이든 신약이든 언제든 간에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13절에 보시면 이제부터라고 나와요. 이제부터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이 13절에서 이제부터 무슨 얘기냐? 그 하늘의 음성이 이제 들려오는데 수고를 그치고 안식을 어떤 하는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행위에 대한 심판을 받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죽은 자들이 이제 복이 있다. 이제는 죽어도 괜찮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죽어도 이제 다시 그 부활을 하고 이제 천년왕국에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되고요. 14절에 지상 강림 직전에 예수님이 보입니다. 흰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이 있대요. 그렇게 되고 머리에는 금관이 있고요. 손에는 예리한 낫을 들고 있습니다. 공중에서. 그래서 이 낫으로 이렇게 휘저으면서 수확을 합니다. 그게 15절에서 18절에 나옵니다.
이 수확은 교회의 수확이 아니라 땅에서 수확을 하는 거예요. 심판을 위한 수확입니다. 그것을 이제 다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19절에 땅에 포도를 수확한다고 합니다. 이 포도를 수확해서 뭘 만들어요? 보통 포도즙을 만들죠, 그죠? 포도즙이나 포도주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 포도를 수확을 해가지고 진노의 포도즙 틀에 던진다고 합니다. 예. 포도주 틀이 아니라 포도즙 틀이에요. 영어로는 와인 프레스거든요. 와인 프레스인데 이 와인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포도즙도 되고 포도주도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진노의 큰 포도즙 틀에 던집니다. 틀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막 눌리고 진기고 짜이고 해가지고 포도즙이 나오겠죠. 그래서 아까 그 포도즙을 마시게 된다고 나오죠. 그 고통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포도즙 틀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피래요. 근데 이 피가 1600 스타디온, 이게 이제 그 계산을 하면 한 250km 정도 거리 정도 됩니다. 그리고 말 굴레 높이, 말 앞에 이제 여기다 이제 거는 거 있죠. 말 얼굴에다가, 예, 그거의 높이 약 한 1m 정도로 했을 때 이 정도로 이제 퍼져 나간다. 예, 그 정도로 굉장한 어떤 진노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저기 포도즙 틀 보신 적 있나요? 어떻게 만드는지 포도즙 틀? 저도 이제 저 신학원 다니면서 이제 처음 봤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이스라엘 민족들의 포도즙 틀은 여기 보시면 그 사람이 올라가 있죠. 포도주를 넣고 밟습니다. 이걸 밟으면 옆에 이제 조그만 수로가 있죠, 그죠? 이 수로로 이 즙이 빠져나가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빠져나가는 그런 수로를 만들어내는 그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포도를 모아서 이 포도즙 틀에서 밟으면 거기서 이제 포도즙이 나오는 거예요. 예, 이것이 그 피가 250km까지 이렇게 전해진다. 이런 어떤 진노에 대한 심판이 이제 7년 환란 마지막에 일어난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12장부터 14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왔느냐? 어떤 순서대로 뭐 이렇게 나왔다기보다는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이제 나왔어요.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나오면서 결국은 예수님이 마지막에 오셔가지고 낫으로 이제 수확을 합니다. 버릴 거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취하실 민족들 취하고, 이런 것들. 그게 이제 양민족, 염소민족,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걸로 이제 우리가 대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 12장부터 14장까지가 여자와 이제 적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으로 다시 한번 땅에서의 환란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앞으로 할 이후의 것들은 이제 금병에 대한 것으로 다시 한번 또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땅의 환란기에 대해서 4번씩이나 반복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그거를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림을 보시면, 요한계시록에 대한 그림을 보시면 맨 위에 봉인의 심판이 있습니다. 네, 봉인의 심판이 있고, 그 봉인의 심판 밑에 왼쪽에 보면 14만 4천 명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죠,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7장에서 이제 나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중간에 하얀 옷을 입은 천사가 나팔을 불고 있어요. 그래서 7 나팔의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오른쪽에 금색으로 나와 있는 것, 이것이 바로 7 금병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 쭉 보시면 6장 나오고 7장 나오고 하면서 화살표가 다시 앞으로 갔다가 다시 가고 하죠. 그게 바로 이제 어떤 타임라인입니다. 그래서 11장 지나갔었고, 그 다음에 11장에서 이제 2 증인도 나왔었고요. 예,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13장에서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14장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한번 나왔었고요. 예, 그 다음에 쭉 나갈 겁니다. 이 12장에서는 이스라엘이 박해를 받고, 그리고 사탄이 땅으로 쫓겨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 이제 여자와 적그리스도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이제 금병에 대한 심판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한 3주, 4주 내 이제 요한계시록을 다 이제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